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굉장히 따뜻하고 또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따스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두롯 사람 히람을 불러서 이 성전의 각종 기구와 기물들을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그가 만든 것은요, 놋바다와 그리고 놋받침대 그리고 놋 물두멍입니다. 놋바다는요, 모세의 성막에 비교하면 바로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갔을 때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의 성막과 지금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이 규모가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의 물두멍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그런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만드는 놋바다입니다. 높이는 우리 키로도 닿지 않는 약 2.3m, 5규빗의 높이고요. 이 안에는 약 44,000리터, 오늘 본문에선 2,000밭이라고 하는데 44,000리터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이 놋바다 안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놋바다를 받치기 위한 받침대를 만들죠. 동, 서, 남, 북 이렇게 내면에 각각 3마리의 황소씩 총 12마리가 이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놋바다에서 떠온 물을 담을 수 있는 놋 물두멍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차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물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닦는 그런 용도로 이 놋 물두멍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물두멍과 부삽과 또 대접 등등 심이 많은 기구들이요, 이 히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구들을 만드는데 상당한 양의 놋이 사용되었어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한 많은 양을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금단과 또 진설병의 금상과 또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 대접과 불집게와 숟가락과 그릇 등등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의 성막과는 그 크기도 규모도 또 사용되는 재료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이 성전 기구와 기물들을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기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에 머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주를 위해 품었던 마음.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우리 교회와 또 성전된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을요, 아름답게 가꾸고 또 주님이 머무실 만한 최고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솔로몬은요, 훗날 가슴 아픈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가 그의 자랑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숭배도 서슴지 않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소라는 동물입니다. 왜 굳이 받침대를 황소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황소라는 동물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시편 22편에서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황소는요, 이방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아서는 이 이방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황소는 그 시대의 풍요를 상징하죠. 이방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바알 신, 바알의 우상이기도 하죠. 아마도 자신의 삶에 익숙한 엄청난 부와 풍요가 이 황소와 어울리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걸 결정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의미로는 그 당시 풍습과 문화가 그러니까 이 높바다를 바치는 동물로 황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왜 굳이 황소를 성전 기물에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에게는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속 동계는요, 동시에 계속되는 그의 삶을 살펴보면요, 문화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도 받아들이고요, 그로 인해 우상 숭배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요, 결국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은요,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또 화려한 어떤 건물이 있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자랑하고 또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작과 끝이 같은 변질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솔로몬이 앞으로 보여줄 여러 가슴 아픈 행보들을 교훈 삼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동시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이 문화나 혹은 이 시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 거하실 이 처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세상에 물들어서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 귀한 마음, 동일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 섬기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